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모르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같이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시민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식선 목사님은 저희 윤남진 목사님의 가장 신학교 시절에 친했던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참 노예나 뭐 이렇게 총회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지만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동기 목사님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 고민을 서로 토로하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처음으로 동기 목사님을 오셨어요. 예. 그런데 5층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 사진을 보면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제 울컥울컥 했는데 너무 가깝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말 여러분도 너무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 윤남진 목사 가장 가까웠고 또 함께 보냈던 시절을 되새기면서 주의 종 윤남진 목사님이 세운 교회 또 이렇게 잘 훈련된 많은 주의 종들을 함께 보면서 마음에 감사함과 또 기쁨과 또 슬픔과 함께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함께 이곳에 제가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수단으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화답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는 윤남진 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거였습니다. 단짝이었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도착했고 어제 이제 사모님 안내해 주셔서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한다 또 뭐 이런 생각보다 지난번에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박사과정 학생 졸업하는 6명과 교수님 6명이 실은 오사카 나라 교토
고배를 거쳐가는데 그 교수 6명 중에 한남로 이수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좀 빠지자 그랬더니 이제 여행은 목적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정년을 기념해서 오는데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통화만 하고 귀국했는데 영 마음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집사람에게 한 번 더 방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논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 것, 또 특별히 여러분은 친구 임남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사역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선교사님 함께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메시지는 가장 쉽고 명확한 말씀을 오전 오후를 택했고, 이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속에서 함께 제가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감사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원고를 드려서 여기 이제 통역이 되어 있죠, 하고 있죠. 그럼 자유롭게 제가 하면 되죠. 원고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던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한 구걸하던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 분명히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머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신으로 인정하면 신이 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인정하면 신이 되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신으로 모실 테니까 나한테 복을 주고 잘되게 하면 내가 신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신을 정합니다. 이 신은 누굽니까? 이 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을 하였거늘.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면 신이 되고 인정 안 하면 신이 안 되는 그 신은 나와 동등하거나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도 안 주고 그냥 현참네 그러면 내가 버리면 끝나는 신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스스로 계셨고 영원의 영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윤남지 목사님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선교사님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것이고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냐?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뭘 전할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짓기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세상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도 창세기 때 아담을 지을 때도 모세, 엘리야 때도 또 오늘 우리 또 예수님 당시에 성육신 하실 때 앞으로 10년 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세상이 끝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동일한 영원한 세계에서 현재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도 오늘 우리도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빠져 있어요. 셋이 단짝인데 오늘 본문엔 야고보가 없어요. 근데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어떤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과거에 600년 전에 살았던 또 그 오래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찍고 그렇죠? 살자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 베드로는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고 우리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 우리는? 천국, 하나님 곁에 영원한 현재에 가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읽어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제가 첫 학기에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저 오늘 처음 만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시작됩니다. 네. 증명해 보라고요? 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세상의 복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의 복도 받으셨어요. 두 가지. 세상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데? 보통 행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고 그래야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다 없어져요. 선교사님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도 친구가 좋았어요. 근데 친구가 좋지만 친구가 사라지는 순간 친구가 줬던 게 없어집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실존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증명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하루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내 도움을 받는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실존을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하죠.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진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은 여기 성경입니다. 이 성경.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여러분 마셨고 읽고 묵상하죠? 여러분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뭘 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 침묵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뭡니까? 복음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걸어다니는 복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안,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까짓 거 죽기밖에 더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열어주면 친구가 들어갑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사용하실까 안 하실까요? 날마다 우리는 이걸 써먹어야 돼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열쇠로 문을 못 열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남기고 간,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일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것은 바로 천국 열쇠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우리는 줄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입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분들도 교회에 가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선포한다는 걸 소문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막연한 어떠한 그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이것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의 사함을 얻는 그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붙잡죠. 일어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일어섰죠. 그럼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아마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윤난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희생을 드릴 때에 짐승 위에 안수하는 사람 누구예요? 머리 위에. 응? 짐승의 머리 위에. 제사장의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만 그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죠. 자기가 안수해야 자기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됐 후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신 분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거부했어요. 그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안수하고 물에 잠겨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고르반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했는데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제물로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내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안수 안 하면 내 죄가 전가돼야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안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평탄케 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손을 얹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안수 받으실 몇 분 태어나셔야 돼요? 그 있을 수 없죠. 그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나의 생애 모든 삶을 살 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 속에 쌓여있거나 죄책감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럼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복이 있고 하늘에 복이 있는데 예수 믿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과하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 예산을 짜는데 맨날 부족해요. 근데 결산할 때 되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여기 회계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남아요. 2월시켜.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는 주인은 누구예요? 선교사님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대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돼요. 주의 종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명한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보면 또 나와 있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누구를 찬양했어요? 베드로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가 날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손목을 잡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믿음이 좋은 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셔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엘리사도 빌립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이경숙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윤난주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한국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죄송하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진작 올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숱한 사람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준뱅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준뱅이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순간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전병이는 뭘로 받은 거예요? 단지 믿음.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안전뱅이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 얼굴을 보면은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이 됐겠죠. 베드로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안전뱅이는 그 간절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몇 분까지 하면 돼요? 그냥 12시까지 하시면 그냥 날 새도 돼요? 저는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하나 제 이야기 할 건데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3대예요. 3대. 아는 건 많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하나는 아는 지식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 사탄도 알고 있어요.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는 믿음.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걸 아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저도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계시죠? 여기까지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거, 사탄도 알고 있는 믿음만 갖고 있었고, 몇 살까지요? 24살까지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었느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제 큰일 나는,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해놓고, 교회 가야 안 가요? 늦잠 자죠? 교회 가자.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두개저 골절상. 여기서 혹시 간호사님 계셔요? 두개저 골절상은 머리가 이렇게 금이 가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0.5cm만 남아있고 깨져서 이제 금이 간 거예요. 밖으로 피가 쏟아졌고 귀, 코, 입으로 피가 계속 쏟아졌어요. 응급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붕대로 감아버렸어요. 머리를. 피가 한쪽으로만 쏟아져야 되니까 불편했겠죠. 의식을 잃었으니까 불편한지도 모르고 지냈나 봐요. 팔다리 다 묶어놓고 바켓으로 가득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링겔을 꽂고 피 골수가 다 쏟아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확률, 이런 상태에서 깨어날 확률, 뇌출혈로 깨어날 확률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몇 퍼센트일까요? 2%. 2%. 또 깨어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애가 없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그것도 한 2%, 2%.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기적의 기적 아니야? 제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약 한 7, 8일 동안은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7, 8일째 되는데 이제 제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궁구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 2번 뵀는데 지금 최근엔 찾아뵙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이 끝난 뒤에 기도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깨어나도 하나님 뜻이고 데려가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제가 눈이 번쩍 떠져요, 안 떠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제가 중얼거렸던 것들. 간절했겠죠. 그 목사님 그 뒤에 이제 한 말이 또 기억이 나요. 주기도문 따라 했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있다가 집 근처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렇게 부축을 당하면서 이제 화장실 보통 이게 거울이 크잖아요. 앞에 세워놨는데 안방 드라마의 과거에 한국에서 흑성 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드라마죠. 코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부어서요, 풍선처럼. 그러니까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진짜 흉측한 거예요. 그때 스쳐 지나간 게 뭐예요? 그 뒤부터 이제 성경을 갖다 달라 해서 거의 이제 병원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계속 성경을 읽었죠. 그때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 16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모든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는 그 디모데후서가 그때 계속해서 되새겨졌어요. 되새겨졌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알게 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또 빌립보서 4장 16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계속 읽어갔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말씀이죠. 3장 14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다. 막 이런 구절들이 막 이제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콩밭에서 땅콩을 뽑으면 땅콩이 줄줄이 뽑아 나오죠. 저는 충실하게 뭐는 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그 전에 사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잖아, 알았잖아요. 지식적으로 뭘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고모한테 아주 괴롭힘을 당했어요. 막 따귀 때리고 일으켜 세워서 시골에서는 눈이 오면 막 발놈이 빠지잖아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이게 마룻바닥이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앉았던 그 추운 교회 가기 싫잖아요. 추우니까. 방석 앉혀놓고 하는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강제로 한 거죠.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성경 구절들이 막 꼽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침상에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아침마다 와서 저를 괴롭히는 게 이렇게 해보래요. 고개를 돌리래. 첫날은 그런 거하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아침에 와서 또 볼펜을 갖다 대고 돌려보래요. 세 번째 또 셋째 날 왔어요. 아니 선생님 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기적이래요. 의사 선생님.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나한테 종교가 있느냐 묻더니 머리맡에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정보가 기적인데 깨어나는 것도 2%인데 멀쩡한 거는 2%니까 내가 지금까지 처음 만난 거죠. 그분도 처음 만났고 의학 사전에도 없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쉽게 살면 안 되겠다. 너의 길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범상치 않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 의사가 제가 24살 때인데 그 의사는 저처럼 60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간혹 저처럼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겪지 않으셨으면 순종 잘하고 감사한 분들.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말 잘 안 듣는 하나님 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였어요? 에녹. 부럽죠? 두 번째 요셉. 요셉이 돼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환난을 겪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를 그렇게 하셔서 환난을 겪게 하신 뒤에 이제 저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집사람 만났고 그때 26대 그때 사귀어서 26 후반에 2년 6개월 사귀고 제가 30에 29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소원 기도하신 게 있어요. 이제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 삼게 놓으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소원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순종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처음에. 그러다가 결혼한 뒤에는 이제
결혼한 뒤에도 나를 또 하나님 순종 안 하니까 또 하신 게 있는데, 그런데 입으로 오후에 오후에 그 뒤 감정은 오후에 우리 집사람 이야기까지. 저희 집이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가정이에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뒤에 윤난주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였어요. 진짜 성실했고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야고보 쪽이고, 그죠? 윤난주 목사님 베드로 쪽이에요. 좀 이게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딱 좋아요. 저는 좀 샤프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윤난주 목사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윤난주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 부끄러운 얘기 했어요. 한 이유는 혹시 홀이라도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그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뭐가 중요해요? 순종.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오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오후에는 이제 교제와 나눔인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죠. 나는 언제쯤 죽을 거야,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으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4살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이제 웃고 사실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갖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마르지 않은 샘물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퍼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말라요? 안 말라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성경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경으로 인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윤난주 목사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딱 에피스만 전하지 않고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제 오후에 어디 가지 마셔요.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후에 또 말씀 같이 나누고, 오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더 편하게 강의실에서 했던 것처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제가 깨닫고 제가 만난 하나님,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그 많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세상의 복도 받았고 또 영생의 복도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